험준한 산꼭대기, 바람이 오래된 소나무 사이로 속삭이고 안개가 들쭉날쭉한 봉구리에 달라붙은 곳에 한 노현자가 소박한 오두막에 살았다. 그의 몸은 연약했고 세월의 흔적으로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은 수많은 계절을 거치며 얻은 지혜로 빛났다. 그의 곁에는 헌신으로 가득한 젊은 제자가 있었다. 마음은 충만했지만 세상의 길에 아직 시험받지 않은 청년이었다. 그들의 나날은 광활한 하늘 아래 조용한 가르침으로 채워진 단순한 삶이었다. 그러던 어느 운명적인 아침, 현자가 중병에 걸렸다. 현자의 약해진 숨소리에 놀란 제자는 더 이상 산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다. 멀리 계곡 아래 자리 잡은 가장 가까운 마을은 현자의 쇠약한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사를 약속했다. 망설임 없이 제자는 노인을 등에 업고 조심스럽게 고정시킨 뒤 새벽이 지평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순간 하산을 시작했다. 길은 가파르고 바위투성이 오솔길과 빽빽한 덤불을 지나며 매 걸음이 인내의 시험이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르며 제자의 다리는 노력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의 어깨는 현자의 무게로 아팠지만 결심은 굳건했다. 길을 가다 만난 여행자들, 짐수레를 끄는 상인, 낡은 망토를 걸친 방랑자, 손이 굳은 농부에게 제자는 마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다. 모든 답은 똑같았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제자는 희망에 차서 걸음을 재촉했다. 시간이 흘렀고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제자의 기력은 점점 약해졌고 숨은 거칠어졌다.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다음 구비길이나 언덕 너머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다시 물었고 지나가는 양치기와 약초 바구니를 든 여인의 눈을 마주했다. 그들의 대답은 앞선 이들과 같았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매달렸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이 내려앉아 세상을 어둠으로 덮었다. 제자의 몸은 휴식을 갈구했고 근육은 현자의 무게 아래 떨렸다. 길은 끝없어 보였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또 다른 여행자, 희미한 등불로 빛나는 외로운 인물을 향해 멈춰 물었다. 대답은 변함없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제자의 희망은 흔들렸고 좌절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수없이 물었고 수없이 걸었지만 마을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았다. 지치고 낙심한 제자는 꼬불꼬불한 나무 아래에서 비틀거리며 멈췄다. 그는 현자를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았고 가슴은 격한 노력으로 들썩였다. 실패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현자를 바라보았다. 연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평온했고 제자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여행했지만 마을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다. 절망이 뿌리를 내렸고 제자는 땅에 주저앉아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딛고 싶지 않았다. 여정은 헛된 것 같았고 조금만 더 라는 약속은 그의 노력을 조롱하는 듯했다. 약해진 현자가 몸을 움직였다. 그의 눈은 이해로 빛났고 지친 제자의 시선과 마주쳤다. 부드러운 몸짓으로 그는 젊은이를 계속 가라고 독려했다. 마을은 가깝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확신시켰다. 제자는 망설였고 그의 영혼은 지쳤지만 현자의 차분한 확신은 그의 내면에 무언가를 일깨웠다. 스승을 믿으며 그는 다시 노인을 업고 여정을 재개했다. 각 걸음은 자신의 의심과의 싸움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멀리 희미한 빛이 나타났다. 제자의 심장이 뛰었다. 마을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고 집들이 모여 희망의 등대처럼 보였다. 그들은 도착했다. 친절한 마을 사람이 그들을 맞아주며 쉼터와 따뜻함을 제공했다. 한없는 안도감에 젖은 제자는 현자가 편안히 자리 잡도록 한 뒤 치료사를 불렀다. 그제야 그는
휴식을 허락했고 몸은 아팠지만 성공으로 인해 정신은 고양되었다. 마을 사람의 집 안고요함 속에서 현자가 쉬는 동안 제자의 마음은 질문으로 소용돌이쳤다. 그는 스승에게 몸을 돌렸고 그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무거웠다. 왜 모든 여행자가 마을이 조금만 더 가면 있다고 했을까? 실제로는 길고 힘든 여정이었는데 현자의 입술이 살짝 미소를 띄었고 그의 눈은 통찰로 반짝였다. 그는 그들이 만난 여행자들은 모두 선한 영혼들이었으며 진실이 아닌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길이 멀고 여정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친 여행자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희망의 말을 선택했다. 그들의 부드러운 거짓은 선물이었고 절망이 제자를 멈추게 할 때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자는 귀 기울였고 그의 피로는 명료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현자의 말 속 지혜와 여행자들의 친절 속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들은 악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그를 인도하기 위해 희망의 실을 엮었다. 그들의 말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를 목적지로 이끌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진실은 항상 가장 큰 필요가 아니었다. 때로는 거짓으로 포장된 격려의 불꽃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밝힐 수 있었다. 치료사의 보살핌 아래 현자의 건강은 서서히 나아졌고 제자는 곁을 지켰다. 그는 그들의 여정을 되새겼다. 그는 여행자들, 그들의 말로 무심코 그의 길을 형성한 낯선 이들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제자가 아닌 같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 교훈은 그의 내면 깊이 뿌리내렸다. 인생에서 진실의 무게는 때로 고군분투하는 영혼을 짓누를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희망의 말이라도 그를 목표로 이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이 진실을 마음에 품었다. 그는 다른 이들을 고무하는 등불이 되었고 앞길이 두려운 순간에도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는 영감의 힘이 약한 순간을 승리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음을 배웠다. 산 아래로의 여정은 스승을 구했을 뿐 아니라 연민에 대한 그의 이해를 새롭게 형성했다. 그는 희망의 목소리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 어떤 단순한 말이라도 누군가를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목적지의 빛으로 이끌 수 있음을 알았다.